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저는 동창 가운데에 미숙이와 성숙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더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 미숙이가 참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숙이로 이렇게 옮겨져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밤낮으로 성숙이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 아마 이제 10대 이제 사춘기 때잖아요. 그때는 그냥 마냥 미숙이가 좋더라고요. 또 미숙이가 공부를 또 잘했어요. 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미숙이보다 성숙이가 더 이제 마음이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왜 미숙이보다 성숙이를 더 좋아하게 됐냐면요, 미숙이보다 자꾸 성숙이를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성숙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자녀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미숙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숙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빛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예수 믿은 지 또 교회 다닌 지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는데도 늘 미숙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냥 짜증 부리고 늘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에 나오니 안 나오니 늘 그냥 미숙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있을래? 이제는 좀 더 거기서 벗어나서 좀 성숙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느냐 라기 위해서 오늘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녀들아,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것은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동안 지금 신앙생활 쭉 해왔는데 이제는 좀 더 너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저들을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좀 더 성숙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빛 가운데 성숙하려면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에 그리고 신앙의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죄 사함,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빛 가운데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좀 더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확신, 이 죄 사함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사함, 이 구원의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할까 하는 겁니다. 우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물음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물음의 이 성경에서는 그리 좋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와서 그래도 난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 너는 그래 그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너는 나한테 올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께 올 수 있다고 너는 그렇게 오지 못해. 너는 죄를 범한 죄인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를 범한 죄인이야. 너는 나에게 올 수 없어. 우리에게 절망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죄된 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 하와, 한 인간으로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누구냐고?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너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 그것은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오늘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번 다 죽는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인 나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백한다는 말은요, 사실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그 죄가 내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되지 않고 부인된다면 우리는 죄 사함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인정하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누구인지, 인간인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이라든지 나의 결과, 나의 인생의 종말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자백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죄를 내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는 남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고 시인해야만 우리가 나의 죄와 이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 죄인 아니에요. 나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첫 출발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알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나는 죄를 안 지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비추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을 고백하면서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빛 가운데에 성숙해지는 우리의 모습의 걸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죄와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오늘 12절에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네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요한이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 안에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 그들 가운데에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나 죄사함 받았어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이 어둠 속에 있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그리고 그 감사함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똑같다는 것.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시인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백은 다름 아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이 주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당신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죄 또한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믿는 것,
그것이 오늘 구원에 이른다. 더 나아가서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 가운데에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며 성장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새사람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그런 교회로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 사함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고 세상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고백이 있는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 사함의 이 확신,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종교의 의식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뭐가 좀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어, 내가 이렇게 성장했어,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나의 성숙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빛 가운데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자인 예수님에 대한 알미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시면 오늘 하나님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세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하나님이 이 창조의 이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그 태초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태초에 계신 이 예수님을 먼저 언급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신성,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수 있으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알고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았으며 알았다라는 이 말은요, 단지 우리의 지식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알았다라는 이 말은 바로 경험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경험을.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계셔, 나 만났어, 체험적인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의 밑거름이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요, 14절에도 보시면
또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이 믿음의 필요함을 보게 되는데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오늘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 그 경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체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 경험으로, 믿음의 이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단순한 이런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이런 알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네가 정말 죄 사함을 네가 확신해? 네. 정말 네가 빛 가운데 있어?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그냥 무작정 믿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한번 정말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정말 죄 사함의 그런 믿음이 있는지, 너 안에 정말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너 안에 있는지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하라. 그리고 그것을 너 자신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그냥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맹신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너 시험해봐. 너 진짜 믿었는지, 진짜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너 알아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은요, 한 여인이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구원은요 육체적인 회복, 나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즉시 나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아플 때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요, 즉시 해결하실 수도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즉시 바로 나을 수 있는 그런 경험, 체험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을 수 있었던 거야.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했어. 그 믿음으로 너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병든 이 몸도 즉시 치료할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나을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성장할 수밖에 없죠.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전에는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했는데 내가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어. 라는 이런 믿음, 이런 경험으로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믿음이 너무 작아요. 제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아, 저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그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의심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그 믿음만 있으면 오늘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어떻게 산이 옮겨질 수 있어요?
옮겨질 수 없습니다.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 산을 어떻게 해요? 땅을 파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산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산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너 하나님 경험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태는 오히려 우리에게 너 의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하고 조그만 정말 그런 확신, 그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능력을 너는 경험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그 신앙의 그 자리에서 늘 미숙아처럼 늘 시험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하는 그런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 그렇게 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너는 미숙아야, 너는 잘할 수가 없어, 너는 불가능해, 너는 아무것도 안 돼,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런 시각들을 또 그렇게 인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또 성숙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승리가 필요합니다. 승리가 필요해요. 그 승리를 맛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이런 일 그래 해보자. 그렇게 승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은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연령으로 이렇게 친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까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그리고 그 다음 청년들아, 그 다음에 어른들아,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또 성숙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또 청년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왜 이 순서를 좀 바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 왜 자녀들아, 아이들아 하면서 또 아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왜 이 청년들아 이렇게 불렀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 이렇게 놓은 것은 바로 우리의 성숙면에 있어서 강한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힘을 상징하는 이 청년을 두지 않았을까. 13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14절 중반절을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바로 힘을, 강함을, 그리고 승리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두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 흉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청년의 성숙함, 이 힘의 이김, 승리는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바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이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전쟁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부터의 질병도 있고요. 경제적으로의 여러 가지 이러한 전쟁이 있고요. 앞으로 정말 어떤 이런 전쟁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군사는요, 전신 갑주를 취해야 돼요. 늘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나가자 아니면 전쟁이다 하면 딱 준비돼서 바로 나갈 수 있는 늘 만발의 무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나가서는요,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패배당할 수 있어요. 내가 쓰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해도 세상에 나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준비, 무장되어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시면은요,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어야 될지, 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쓰러지지 않고 너희들이 단단히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오늘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리가 나오고 의의가 나오고요. 또 평안의 복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시면 오늘 구원의 투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18절을 보시면 오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무장에 필요한 옷들입니다. 이것이 어느 하나가 취하지 않고요, 입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약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저 약점을 항상 보잖아요. 그 약점을 공격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적으로부터의 방어가 필요합니다. 방어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방어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어와 공격이 다 필요합니다. 스포츠에도 보면은 늘 그냥 방어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방어하다가 어떻게 해요? 한 방을 날려야 됩니다. 그 한 방이 필요한 것이 바로 공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방어가 계속 있지만 오늘 17절에 보시면 성령의 검, 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가 나와요. 계속 방어하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방어하다가 틈을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이 검으로 찔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격을. 근데 공격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골을 넣어야 승리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준비하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성공했어.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손으로 당기지 않으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런 무기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를 사용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면요,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를 안다는 것도 그냥 단순한 그냥 나 그거 알아, 성경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이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그 체험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묶여 놓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김을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 무기를 사용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자유의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염려가요, 그냥 쓱 지나가면 되는데, 그 염려가 나의 삶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내가 피폐해 나갑니다. 그리고 건강에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로 질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를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염려라는 이 놈을 우리가 계속 옵니다.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이 염려 걱정은 계속해서 삐집어서 들어와요, 그렇죠? 계속 들어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되고, 그렇죠? 방어를 해야 됩니다. 야, 들어오면 안 돼. 근데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염려가 쑥 들어와요. 쑥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면 이제 다 내 생각이나 나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겠죠, 그렇죠? 이 염려라는 놈이 다 지배를 합니다. 그럼 염려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 무기를 써야 돼요. 이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검을 우리가 써야 될까요? 오늘 빌립보서 이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검을 써야 된다. 이 검을 너는 사용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요, 기도예요. 기도라는 이 검을 빼서 사용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염려가 오는데 가만히 그냥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너 방어해, 너 공격해야 돼. 뭐로요? 오늘 기도로. 기도로. 염려가 오면 어떻게? 방어와 공격을 같이 기도라는 이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검을 써야 돼요. 빼야 돼요. 다름 아닌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때. 염려가 들어온다 그러면 기도로 방어하면서 오늘 그 기도라는 이 검으로 우리가 공격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리하면, 네가 기도한다 하면, 염려 때 네가 기도한다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오늘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은 변하지 않지만 변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변하면 됩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은 멋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잖아요.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비록 내가 염려 가운데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때, 승리할 때에 우리는 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변화된 성숙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을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사는, 우리가 똑같은데 뭐 저 사람은 저렇게 더 나아진 것 같아, 더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삶이 많이 달라졌어. 이것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사는 우리의 성장된, 우리의 성숙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또 우리의 교회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이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단지 우리가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또 그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그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